은혜 가운데의 신앙생활을 여태 인생 가운데 해왔는데요, 이런 코로나19의 시대를 맞을진 정말 아무도 모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모두 신앙적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어버려서 영적 침체로 오히려 우리가 내몰렸던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그런 어려움과 똑같은 큰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국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전에 수십 년 전에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는 것보다 더 큰 심대한 타격을 입었는데, 법궤를 끌고 나가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에 소망하지 않고 법궤만 끌고 나갔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대패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상징으로 승리를 기대하며 끌고 나갔던 법궤마저도 탈취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하면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이들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들의 죄가의 형벌을 받은 것도 맞지만 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정신적 리더도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법궤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한동안 그들은 굉장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신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다시 탈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돌려준 법궤마저도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럇 여하림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변방에 무려 2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리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우리가 개혁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틀거리를 다 깨트려버리고 새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개혁입니다만은, 온전한 개혁은 예전에 귀한 가치였고 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를 잃어버린 것의 온전한 회귀, 이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마틴 루터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의 모든 것, 캐톨릭, 로마의 공교회를 깨부신 것이 아니라 로마의 공교회가 갔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교권이 성도들 우위에 있게 그들이 피라미드 구조로 교황을 만들고 교회를 직제화해가지고 교회를 오히려 이지러뜨리고 흐트러 놓았던 겁니다. 루터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캐톨릭에 직제화된 그 사제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선행을 해야 천국에 반열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예수로부터 시작, 이것을 다시 한번 외쳤던 겁니다. 본질로부터의 복귀. 오늘 루터가 표방했던 그 개혁이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과 함께 시작하려는 개혁이고,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신앙적 침체를 맞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의 고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개혁은 바로 루터가 원했고 사무엘이 염원했던 온전한 교회의 회복,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개혁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코로나19 시대를 넘어 이제 새로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적 개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온전한 회복을 꿈꾸며 만나며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코로나19 시대의 종교개혁은 교회로 다시 회귀하여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7장 5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나 또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한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회복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일제히 모이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이 필요했거든요. 아무리 명령이라도, 아무리 준열한 명령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스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스바에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처지와 여건들이 다 달랐을 겁니다. 여태까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입니다.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의 모임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선포됐고 이제 앞으로 예배를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예배했던 곳을 안 가는 거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가던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마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결심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말을 순종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말한 이 명령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적 개혁은, 종교 개혁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배신을 반복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던 바로 전시대 사사시대로 아마 돌아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적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후에 힘있게 추진했던 신앙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급진적인 통계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6만 2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급진적인 통계에 의하면 10,000개 정도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면 5,000개에서 6,000개 교회가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일까요? 모이는 교회가 철진한 유행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함으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은택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을 이제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이제 다음 절에도 언급되지만 모이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또 한 번 힘을 내며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거룩한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찾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역사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때의 결말이 마지막 절에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장에 치달을수록 그들의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종교 신문이 있는데 성소까지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개인 목사를 초빙합니다. 개인 선지자.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는, 선지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봉급을 주고 개인 집에 개인 한 가정의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그 사람은 이 가정만을 위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써놨을까요? 그 코미디가 우리 안에 신앙이 해이해지면 언제든 재생될 수 있는 코미디입니다. 지나온 시대, 사사시대, 그들은 영적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모이지 않는 공동체는 계속 헛발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갱신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들을 이제 신앙을 공유하고 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을 조율하고 바로잡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미스바였고 오늘 코로나19 시대에 흩어진 우리가 모여야 할 미스바가 바로 이곳 우리의 예배의 자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기 흩어져 있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곳저곳의 예배 초소가 아니라 미스바로 모일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취향대로 은혜 받는 미디어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 처소인 교회에 모여 나를 드리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 어떤 일로 이렇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 유년 시절부터 성경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수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신앙의 족적 교육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어렸을 때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틀린 것 맞춰가고 내가 아는 것 들려주고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자라왔고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이기를 힘써 애쓰지 않으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이때에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황망해하는 방법을 모르는 신앙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사무엘의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온 권속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로 모이십시오. 예배로 모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미스바로 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종교개혁은 다시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회복부터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개혁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 새로운 영적 각성과 회복이 시작되었듯이 이제 우리는 모이는 예배자들이 되어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회복이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코로나 시대의 종교개혁은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출발이 시작되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작점에 그들이 다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여 주님께 보여드리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행동은 그들이 길어온 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어드린 겁니다. 이게 뭐죠? 아니,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뭐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찬양을 드린 것도 아니고 기껏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부은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동을 한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이 가득한, 여기 이제 물이 가득한 물컵이 있는데요. 이 물컵을 제가 만약에 아래로 향하여 든다면 이 가득 찬 물이 다 쏟아져서 이 컵 안에는 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액체인 물은 쏟아질 때 한꺼번에 다 쏟아지고 그 공간 안에는 어떤 물도 액체도 남겨져 있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다 부어드리는 행동은 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도 하나님 앞에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 죄책감, 그리고 고독감, 우울감, 여러분 코로나19 시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얼마나 많은 마음의 찌꺼기와 상처가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남김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다 내 것을 남김없이 부어드릴 때 이 빈 마음에 평강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들을 보셨죠? 웃고 있어요. 행복해해요. 긍정적인 말만 해요. 주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 맡겼고 그 안에는 평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는 우리는 찬송가 539장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후렴 부분을 부를 때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539장 후렴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한 번 더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쏟아놓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를 여기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숨어서 보신다라는 말도 맞지만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만의 통증,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통증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큰 은혜를 주셔서 나는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아마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쏟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쏟아지니까 은혜였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은혜를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다 쏟아놓는 거예요. 물만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놓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의 모든 아픔과 또한 죄를 하나님께 쏟아놓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며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은폐하는 것 없이 주님께 나를 드리고 내려놓는 일, 그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개혁은 시작되고 교회는 개혁되는 겁니다. 숨긴 문제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 남김없이 다 주께 아뢰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거 다 짊어지고 울지 마세요. 내어놓고 그것이 죄가 되었건 인생의 문제가 되었건 주님 앞에 다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큰 위로와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은혜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내 것을 다 내어 맡기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이 컵의 물을 다 버리면 이 안에 비는 것처럼 쏟아진 물을 생각했을 때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일회적인 거예요. 물은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과 결단을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인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을 다른 데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의미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우리 주님 만군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뿐인 주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 그리고 그 주신에서부터 나온 여러 가지 하부의 신들, 수십 개, 수백 개의 신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취향으로, 우상을 자기의 취향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성취시켜줄 우상들을 만들어 다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혼탁한 영적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더 이상 다른 방도는 없고 더 이상 다른 경배의 대상은 없으니 하나님만 찾겠다는 분명한 결단,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 오늘 성경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으로 진리가 바뀌고 재편되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를 판별해야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겁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코로나19 시대가 지나가면서 연약해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우리에게 좋은 더 그럴듯한 제안들이 얼마나 많아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의 사무엘 시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의 시대는 구약 시대보다 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내 취향에 맞는 설교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어요. 예배요, 내가 정한 시간에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감동되는 얘기들요, 책은 넘쳐나고요, 동영상도 넘쳐납니다. 나를 눈물내게 하고 나를 격려시켜주는 수많은 경구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거든요. 이단들은 가만히 있나요? 지금도 이단들은 애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 완전히 존재가 밝혀졌다고 얘기하지만 더 열심히 그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 전화를 받은 것 중에 많은 전화가 이단에 빠진 우리 애들이에요. 청년이에요. 아주 똑똑한 우리 딸이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우리 아들이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쉬지 않아요. 놀지 않아요.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멋있게, 더 멋있는 방법으로, 더 멋진 기기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대예요. 우리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물을 부어 드리듯 결단해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와 같이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확신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되고, 연약한 우리의 권속들에게 힘을 내며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사무엘은 왕이었습니까? 왕이 아니었습니까? 왕 아닙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도구로서 사무엘을 쓰셨고, 이 얘기를 정확하게 읽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니라. 이 말로 바꿔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미스바인 거룩한 공동체인 이 귀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어드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제 이 혼탁한 세상, 진짜가 가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복귀하십시다.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미스바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이 우리의 개혁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회복과 부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내 마음을 쏟아 주님께 드리는 나에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고 의지하는 나를 통해 그 놀라운 축복이 위로부터 오늘도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나게 될 큰 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